오늘은 제가 다른 말씀으로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마태복음 3장 3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3장이 아니고 13장 3절에서 9절, 그리고 또 그 이후의 전체적인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마음을 가꾸라. 그래서 마음에는 성품과 인격이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음을 가꾸라, 성품을 가꾸라, 인격을 가꾸라, 이런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그 사람의 삶에 이렇게 오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100배, 60배, 30배라는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열매가 무엇인가? 저에게 만약에 목사님 열매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본다고 하면 이 열매라는 것은 신앙의 영향력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정의합니다. 열매라는 것은 신앙의 영향력이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쳤는가? 내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내 주위에서 내가 어떻게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그들은 나를 통해서 어떤 영향을 받았는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세워나갔는가?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아가는가? 다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도와주고 만들어가고 있는가? 내가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쳤는가? 이것이 열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영향력에는 선한 영향력이 있고 나쁜 영향력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와서 공부를 하고, 우리 이제 강목사님 잘 알아서 공부를 하고 미국에서 얼마를 살았냐면은 이제 17년을 살았죠. 17년을 살고 이제 한국에 목회자로 이제 초청을 받아서 한국으로 가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되는데, 이제 한국에 가서 목회를 하는데, 목회를 하면서 차 운전을 해 다니지 않습니까? 차 운전을 이제 해 다니면서 처음에는 이제 미국에서 하던 운전 형태로 운전을 아주 그렇게 잘해 갔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가서 운전을 하니까 한국의 운전이 좀 난폭하잖아요. 막 끼어들고 빵빵거리고 창문 열고 막 뭐라 그러고 집에 가서 빨래는 하지 뭐 데 나왔냐고 아줌마들이 그 운전 잘 못하면은 막 그런 이제 일들이 많거든요. 막 끼어들고. 그런데 시간이 1년 정도 흘렀는데 저 아내가 나보고 하는 말이, 여보, 당신이 운전이 한국 사람들처럼 변했다는 거예요. 나도 막 한국 사람들도 운전하고 막 끼어들고 양보하지 않고 사람들이 지나가는데도 막 살을 그냥 가는 그런 모습이 저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이제 운전을 하면서 아내의 잔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은퇴를 하고 작년 10월에 이제 제가 하와이로 들어왔잖아요. 하와이로 들어와서 운전을 하면서 다니면서 제 운전이 조금씩 또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분들 보니까 기다려주고, 또 사람들이 걸어가면 그 사람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고, 또 누가 끼어들면 끼워주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도 한 1년이 지나면서 어느덧 내 모습 속에서 차가 끼어들면은 세워서 들어가게 해주고, 사람들이 걸어가면 멈춰서 그들이 먼저 지나가게 하고 하는 이러한 나의 모습이 내 삶에서 발견되는, 내 운전 모습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향력이라는 것은 이것과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흐르는 영향력이죠.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 운전에서 흐르는 영향력들이 그렇게 흘러나오게 되니까 그 이런 속에 있는 내 자신의 운전도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나가는 것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향력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 영향력은 동일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삶의 신앙 삶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그 모습을 통해서 나의 신앙의 모습이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그들이 또 그렇게 살아가게 만들고 그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고 또 그들의 삶 속에서
이러한 선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영향력이다. 그것이 바로 열매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이러한 좋은 열매를 맺고 이런 영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끼치려고 하면은 무엇이 필요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내 삶에 그런 선한 영향력을 삐지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 나갈 수 있을까? 그 비결은 뭐냐 하면은 날마다 내 마음을 뭐하라? 갖고 나가야 돼. 여러분의 믿음을 갖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을 갖고 나가. 내 인격을 갖고 나가고 내 성품을 갖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면은 날마다 내 마음, 내 성품, 내 인격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한 사람이 100배, 30배, 60배의 영향력을 미치고 열매를 맺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뭡니까? 날마다 그 사람의 마음밭, 인격과 성품을 계속해서 가꾸어 나가게 될 때에 그 사람을 통해서 그런 열매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신앙생활이 뭡니까? 하고 목사님이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날마다 내 마음의 밭을 가꾸어 가는 것이다. 날마다 내 성품을 바꾸어 나가고 날마다 내 인격을 변화시켜 나가고 가꾸어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특별한 거 아니에요. 막 교회 와서 막 소리지고 기도하고 좋지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 날마다 내 인격과 내 성품과 내 마음을 계속해서 가꾸고 가다듬고 새롭게 해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4가지 밭의 종류가 나오잖아요. 4가지 밭. 이것은 뭐냐면 우리 마음밭, 우리의 성품, 우리의 인격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갔습니다. 옛날에 다시 그렇게 씨를 뿌렸죠. 유대도 마찬가지였어요. 씨를 뿌리러 나갔는데 씨를 뿌리니까 바람이 불어서 어떤 씨앗은 길바닥에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돌바닥에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이렇게 씨가 다 떨어졌어요. 그 마음밭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니까 4절 말씀은 뭐가 나옵니까?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나 길가에 떨어진 씨앗.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을 뿌렸는데 그 씨앗이 다 어디로 떨어졌어요? 길바닥에 다 떨어졌어요. 길바닥에 떨어지니까 누가 와서 먹어버렸어요? 새들이 와서 먹었어요. 새들이 와서 다 주워 먹었어요. 찢어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은 씨앗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뿌립니다. 뿌리는데 그것이 내 마음이 굳어 있으니까 길바닥 마음이니까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어디 가면 새들이 와서 그것을 다 주워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도 그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듣고만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주일에 와서 예배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그 말씀이 귀에는 들어오는데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새들이 와서 그 말씀을 다 쫓아 먹어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그 본문을 설교하고 해석하고 있는 그 밑에 19절에 가보니까 19절은 뭐라 그러냐면 새들이 뭐냐 이렇게 나와요. 새들이 뭐냐 하면은 악한 자가 있어요. 악한 자.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그 말씀을 다 뺏어간다는. 악한 자가 누구예요? 사단 마귀입니다. 사단 마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내 영혼 속에 떨어질 때에 그 악한 사단 마귀가 와가지고 내 말씀을 다 뺏어간다는 거예요. 다 쫓아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왜? 딱딱하니까. 19절을 보니까 그랬어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예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 마귀가 내 말씀을 뺏어간다.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씨앗을 어떻게 먹어버린다. 그러면서 같은 본문을 이야기하고 누가복음 8장 12절을 보니까 그들이 믿어서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사단이 와가지고 그들의 말씀을 빼앗아가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그들이 그 살면서 예수 믿고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사단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떨어지는 가운데 우리 말씀을 다 사단이 빼앗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순간 시간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그 말씀이 중요한 걸 생각해요. 사단이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근데 이런 길가의 특징이 뭡니까? 길가의 특징. 길가의 특징이라는 것은 굳어 있고 딱딱하고 수용되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이 밟고 다니니까 길이 딱딱해가지고 수용을 못하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보면요, 누구 말도 안 듣습니다. 목사님 말도 안 듣고요. 자기 의의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의의가 굉장히 강해요. 누구 말도 듣지 않아요. 듣는 것 같은데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굳어 있으니까요. 그 말씀이 그 마음이 들어오지 않는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굳어 있을까요? 죄로 인해 가지고요. 그 죄로 인해서 양심이 화인을 맞으니까 그 마음이 굳어 있는 거예요. 굳어서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많은 경험을 하잖아요. 젊은 아이들에게 가르쳐보고 청년들에게 가르쳐보면 제가 목회할 때 제일 재밌는 목회는 뭐냐면 청년들하고 목회하는 거예요. 청년들한테 목회하면 말씀을 전하면 청년들은 그대로 흡수하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어른들한테 이야기하면 어른들은 여기 마음으로 받는 게 아니고 머리에서 막 굴립니다. 목사님이 왜 지금 저런 이야기를 하실까? 돈 이야기하면 왜 목사님 요즘 헌금이 부족하나? 왜 목사님이 돈 이야기를 하실까? 어른들은 벌써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모든 것을 경험을 해가지고 머리에다 다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청년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흡수하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성장을 해요, 신앙으로. 그런데 어른들은요, 그게 안 됩니다. 왜? 많은 인생의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지식을 샀잖아요. 이제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요즘 한국은 인터넷이나 통해가지고 엄청난 설교를 들으니까요. 지식으로 머리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설교는 머리에 들어오지도 않고 들으면서 판단을 하고 들으면서 하니까 그 말씀이 내 영혼에 와서 닿지 않는 거예요. 머리로 다 판단을 하니까. 그리고 뭡니까? 또 살다 보면은 교회 안에서 목사님 또 상처를 받잖아요. 그 상처받은 마음들이 있으니까요. 또 말씀이 안 들어요. 그리고 자신의 철학이 있고 자신의 사상들이 있어요. 신앙생활해도 어떤 사람들이 이런 사상을 갖고 있고 저런 사상을 갖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꽉 차서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모습들이 뭐냐면은 길바닥 같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처음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정말로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어느 순간에 그 마음에 딱딱하게 굳어져 가면서 말씀이 들어도 말씀이 받아지지 않고 이런 모습으로 변해서 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돼서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잘 수용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가 모든 것을 채우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 됐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의 토양이 그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보니까 뭡니까? 돌밭에 떨어진 씨앗이에요. 돌밭에 떨어진 씨앗. 유대 지역은 여러분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유대 지역 가면은 돌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밭에 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밭에 가면은 그 밭이지만 그 안에 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씨를 뿌리니까 이 씨앗이 떨어지면서 어디에 떨어지면 돌 위에 떨어지죠. 밑에 있는 돌 위에 안에 들어가면서 뿌리를 내립니다. 그러면은 밑에는 왜 빨리 이것이 씨앗이 움트느냐 하면은 밑에 돌이 있으니까 햇볕을 받으니까 밑에 돌이 따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씨앗이 자동으로 빨리 올라옵니다. 씨를 뿌렸는데 얼마 있지 않으면 그런 밭은 씨들이 막 이삭이 아니라 입이 쫙 올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뭐겠습니까?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이제 햇빛으로 인해서 말라가지고 다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을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날 설교를 하고 들을 때요. 많은 분들이 아멘, 아멘 하고 이렇게 은혜를 받고 또 예배 마쳐 가면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인사하고도 그러고 가잖아요. 그런데 일주일 후에 만나면 또 불이 푹 주고 와가지고
아, 목사님 뭐 이런 또 은혜 받고 또 막 또 갑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집에 가서 남편하고 한바탕 하고 자식들하고 한바탕 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또 이런 거 모든 문제들이 내 삶에 다가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 때문에 받았던 은혜들을 다 쏟아버리고 기쁨이 없어지고 질병이 오고 고난이 오고 뭐 핍박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들은 다 잊어버리고 넘어지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넘어지는 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교회에서 제가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이렇게 보니까요, 이런 분들은요 꼭 그 왜 우리 냄비 그러잖아요. 냄비에 물 끓이면요 조금만 있어 달달달달달하고 막 냄비가 물이 끓여가지고 달달달달 끓여요. 그렇게 신앙생활 막 정말로 막 모든 걸 다 달달달달 그러다가 뚜껑 열어놓고 하면 금방 팍 식어버려요. 그래,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금방 막 사기 나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니까 그게 그냥 금방 시들어져서 또 다시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고 또 다시 그런. 목사님 보고 실족하고 사모님 보고 실족하고 교회 장로님 보고 실족하고 교회 와서 실족하고. 그게 왜냐 그러냐면 오늘 여기 말씀처럼 신앙의 뿌리를 못 내렸어요. 신앙의 뿌리를. 세 번째 보니까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이었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짐에 가시가 기운을 막았다. 가시가 기운을 막았다. 그런데 씨를 뿌렸는데 그 씨앗이 가시덤불 위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한. 근데 이 가시덤불이 뭡니까? 가시덤불이 뭐냐 하면은 그 밑에 이제 본문을 설명하고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니까 가시덤불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예요. 말씀이 막혀. 그러니까 뭡니까? 살아가면서 어떤 인생의 염려들 있잖아요. 여러분 염려 있어요, 없어요? 염려 너무 많죠. 저도 살아가면서 염려가 있어요. 여기 지금 은퇴하고 여기 와서 살면서 이 물가가 너무 비싸니까 이 먹고 사는 염려도 있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인생에 얼마나 많은 염려들이 있습니까? 미래에 대한 염려, 자녀들에 대한 염려, 지금 현재 내 건강에 대한 염려. 또 얼마 전에 제가 갑자기 좀 어지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왜 어지럽지? 이런 염려. 하여튼 별 염려들 우리가 다 하면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그 염려들이요, 우리의 신앙에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막 우리를 자꾸 염려하게 만들고 자꾸 신앙으로 설지 못하게 우리를 만들어놔. 염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염려가 우리가 살아가면 신앙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하죠. 그래서 염려가 우리를 질식시킵니다. 이 염려가 있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재물의 유혹이라. 재물의 유혹.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신이 있다고 하면 그게 무슨 신일까요? 만문신이에요. 돈신이에요. 돈이 우리 인간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신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더 강력한 신일까요? 돈이 더 강력한 신일까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나의 신이 아니고 돈이 나의 신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래요. 제가 목회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보잖아요.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요,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에서 모범이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모든 것이 1등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딱 하나 걸리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인색해요. 째째해. 딱 성도들을 보면요, 성도들이 다 알아요. 저분은 너무 째째해. 정말 신앙이 그것만 넘어서면은 정말 교회 안에서 신앙의 영향력을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미칠 수 있는데, 요 재물, 돈 문제만큼은 째째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돈이 우리의 많은 것을 바꾸어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이 우리의 삶을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정말로 그런 신앙생활을 완벽하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이런 재물에 대한 유혹 때문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것을 뛰어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뛰어넘으면은 다른 세계를 경험하거든요.
물질의 문제에 걸려 있으면 결코 열매 맺지 못합니다. 그런데 물질의 문제를 뛰어넘으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거죠.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이 우상이 되고, 아유, 저 사람 짠돌이야, 짤순이야, 그러면은 신앙생활이, 신앙이 이렇게 성숙하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나왔죠. 이 좋은 땅이 뭡니까? 수용성이 강하다는 거죠. 뿌려지니까 그 땅이 그대로 수용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열매가 맺는 거죠. 받아들이고, 이런 사람들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또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그 사람들이 신앙 안에서 성장해 나가서 그들이 무엇을 통하든지 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게 만드는,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이 뭡니까? 오늘 여기 좋은 땅에 떨어지는 신앙의 모습이죠. 그렇게 변덕스럽지도 않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모든 것을 마음이 빼앗기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신앙생활을 해나가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 결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처음에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 받으면은 우리의 삶에 또 열매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자꾸 변하죠. 이거 신앙생활 1년, 2년, 3년, 3년, 5년, 10년, 20년 쭉 가면요, 사람이 좋게 변해야 되는데 굉장히 그런 쪽으로 이렇게 잘못 변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우리는 날마다 우리 마음이 딱딱하게 돌짝과 같은 가시덤불 같은 그런 마음이 되지 않도록 날마다 뭐 해야 된다고요? 날마다 가꿔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가꿔, 일구어 나가는 거예요. 날마다 가꿔야 돼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또 뭐 남의 사람 이야기를 거론할 수 없는데요. 여러분, 강남 중앙 침례교회라고 이제 우리 침례교회 대표적인 침례교회가 있어요. 강남에 있는데요. 아주 큰 교회죠. 거기에 이제 개척 멤버로 계신 어떤 장로님이 계셨어요. 이 장로님은 동대문 시장에서 장사를 해가지고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서 그분을 통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한 100여 명이 돼요. 그러니까 이분이 엄청난 돈을 벌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엄청난 충성스러운 일꾼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 아내가 한국에 옛날에 있을 때 기독교 한국 침례 여전도에 우리 아내가 간사로 거기서 일을 하면서 그분이 그 강남의 양재동에 그 비싼 그 땅을 자기가 무료로 총에다 제공해서 거기다가 큰 우리 침례 여전도에 빌딩을 지었어요. 그 돈이 엄청난 돈을 투자해가지고 비웠어요. 그리고 교회에도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그 사람인데요. 그런데 이분은 어느 날부터 목사님에게 대적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그래서 막 그러면서 교회의 성도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줬어요. 급기야는 자기가 전도회가 자기 밑에 일하던 100여 명 사람들을 데려가서 개척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교회 앞 그늘목을 건너다가 차에 치여서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무엇을 말하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으로 성령으로 시작하고 은혜로 시작했다가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내 마음이 길바닥과 같이 돌밭과 같이 가시덤불과 같이 이렇게 변해가면서 내가 그 마음을 일구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서 밭들을 그냥 방치해두면 그 밭이 나중에 길바닥이 되고 돌밭이 되고 가시덤불이 돼가지고 아무 쓸모없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우리의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서 우리는 내 마음을 가꾸지 않아서 그 내 마음이 그렇게 악하게 되어서 돌밭과 그렇게 되어서 결국 나를 통해서 그렇게 있었던 열매들이 이제는 서서히 없어지기 시작하고 나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보다는 악한 영향력이 미쳐지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굳어져 가고 그런 말씀이 들리지 않고요. 또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그냥 귀에서 맴돌다가 내 삶에 실제 적용도 안 되고 어떤 영향력이 미쳐지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의 염려나 재물 이런 것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날마다 내 마음을 가꿔야 돼. 일구는 겁니다. 딱딱한 밭은 갈아 엎어야 되고요. 갈아서 부드럽게 만들어야 되고, 돌은 솎아내야 되고요. 골라내야 되고, 그리고 재물은 그 재물을 뛰어넘고 염려,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고 재물에서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인격을 우리가 자꾸 갖고 나가야 되는데, 그럼 그 가꾸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날마다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나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죄 가운데 있었어. 혹시나 내가 지금 교만에 빠졌어. 내 마음이 딱딱해졌어. 내 마음이 돌이 생겼어. 가시덤불이 생겼어. 정말 내가 신앙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날마다 보면서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22절만 그랬어요. 너희 악함을 회개하라. 그래서 내 마음의 악함을 늘 회개해야 됩니다. 늘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은 우리가 잘 지적하고, 특별히 목사들은 성도들 보면 지적하는데 자신을 못 볼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요에서 2장 13절을 보면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그랬습니다. 옷을 찢는 것은 뭡니까? 옷을 찢는 것은 형식적인 회개. 하나님 잘못했으면 이게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고 정말로 내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 마음의 밭을 일구어 나가는 것, 그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걸 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마음의 밭을 엎어야 되는 거죠. 묵은 땅을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뭘로 하는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에스겔서 보세요. 에스겔서 36장 26절. 거기 나오죠? 에스겔서 36장.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일 먼저는 무슨 영? 새 영. 새 영이 뭡니까? 성령님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가꾸고 우리가 새로 하려고 뭐예요? 날마다 우리 속에 성령님을 모셔야 돼요. 성령님 오셔서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세요. 내 이 딱딱한 마음 부드럽게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서 계속 성령님으로 내 마음 밭을 자꾸 일구어내야 돼요. 성령님으로. 성령님만이 하시는 건 또 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뭡니까?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고, 육신에서 굳은 마음들을 제하고, 어떤 마음이 준다고요? 부드러운 마음이 오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성령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11장 19절에 새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새 영. 성령으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회개하고 성령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갖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교회에 와서 주일 예배 드리러 왔을 때도 어떻게 합니까? 금요 철학 기도에 왔을 때도 저도 가서 기도하라 그러면 주여,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 내가 건강하게 해주시고, 맨날 기도 제목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 기도가 바꿔야 돼요. 하나님, 혹시나 내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내 마음이 굳어졌어. 내 마음속에 막 돌이 들어왔어. 내 마음속에 가시덤불이 생겼어. 내 신앙이 혹시나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늘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기도할 때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내 마음이 가꿔지고 내 마음이 옥토가 되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자동으로 그거는 100배, 60배 결실을 맺게 돼 있어요. 왜? 내 마음이 부드러우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그건 열매 맺게 돼 있어요. 열매 맺으려고 막 노력 안 해도 돼. 노력하는 건 뭐예요? 노력해야 될 건 뭐예요? 딱딱한 마음, 돌딱 마음, 굳은 마음들을 자꾸 일그러내는 것이 그게 나의 노력이에요. 열매 맺으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어요. 열매는 노력한다고 해서 맺어지는 게 아니고 열매는 저절로 맺어지는 거예요. 뭘 통해서? 나의 마음의 옥토밭을 통해서 저절로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신앙생활이 뭐냐? 그럼 날마다 내 마음을 갖고 일구어 나가는 주님 앞에서. 그러면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에서 큰일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돈 주세요. 내가 그래서 큰일 할게요. 그런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열매를 주시면은
자동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 안 하고 내가 소리치지 않아도 하나님 하시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나 신앙생활이나 예배서는 모든 삶을 통해서 날마다 돌아봐야 될 것은 내 마음을 갖고 믿음 주십시오 이런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만 잘 가꾸면은 믿음도 그냥 막 생기는 거예요. 뭐 막거든 뭐 성령 받는다고 성령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그것을 사모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끼치려고 하면은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해서 평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꾸어 나가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여행 오셔서 오늘 이 마음의 밭을 받아 가셔서 여러분 우리 가족의 평생 하나님 앞에 이런 열매 맺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런 삶이 되시기를 부탁하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어느 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있고 교만해져 있고 내 의로 가득 차 있고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받아들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그냥 귀로만 들었던 우리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금방 좋은데 금방 또 식어지는 또 세상의 염려와 그리고 재물, 돈 때문에 우리의 삶에 열매 맺지 못하고 영향력을 끼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갖고 나가게 해주셔서 날마다 성령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놓고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일구어서 내 삶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과 좋은 열매들이 100배, 30, 60배, 30배 맺힐 수 있는 이러한 모든 성도들의 삶,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